그래서 우리 10절 레위기 16장 1절로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0쪽 레위기 16장 1절로 우리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명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입장한 객들이 속죄소와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너희가 나타났느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불가운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가면을 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입으되 자기가 신하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해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속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자세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실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이는 우리만 얘기해 본다면 과연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네. 기도 잘하라고. 네. 아마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하겠죠. 예배의 자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할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성도의 믿음의 본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분명한 우리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 정결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죽은 것처럼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너희가 그들처럼 죽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함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위선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선교도 후원도 여러 가지 많은 봉사도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진 것이 맞는지 내 믿음, 내 삶, 내 모든 행위와 내 삶의 모든 그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별됨과 온전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정결의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은 내가 정결한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삶으로 나왔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고 인정할 때 우리가 그 예배 속에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봉사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믿음이 열심히 생기겠지. 물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산제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산제물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분명해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의 모습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전체 회중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특별히 하나님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한 이 분리를 하회시키고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졌음을 고백하는 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소에도 범죄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제사를 통해서 날마다 그 죄를 속함받는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놓칠 수가 있고 내가 범죄한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얻고 싶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정해놓고 그때에 우리의 모든 그 1년의 삶을 회상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에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온전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분리와 화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속죄일의 의식법을 통한 분리와 화해 그리고 이 교훈은 몇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는 이 분리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어졌는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답이죠. 왜 분리되었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왜 분리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분리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죄가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지상낙원 에덴을 창조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평생의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 속에 죄가 들어감을 통해서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분리되는 순간 우리에게 임한 형벌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처음 인간은 죽음이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고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짓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바로 죽음이라는 그 사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죽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믿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의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가 강력한 복음을 가진 기독교로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유일무이한 바로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종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종교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죽음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교제할 수 있는 이 상호 교통의 단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죄를 우리 속에 심어두었고
그 죄의 부정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될 때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요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죽음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죄에 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사망의 종로로 사는 자로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을 살다 결국은 사망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망했다는 뜻이에요. 죽어서 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화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가 제거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죄로부터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은요 지성소에 들어올 때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속죄소와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는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배우면 다 죽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사실은 모세 말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구약에 없었지 않습니까? 모세도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낯을 들지 못한 채 음성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그 장소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했는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 제물로 삼고 정결 예식을 행한 이후에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정결하다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속죄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을 위한 예배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그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손에 피를 묻혀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묻혀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이어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를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그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 속죄제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 곧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정결한 것.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해한 것들 중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면 되겠지, 헌금을 잘하면 되겠지, 교회 봉사 잘하면 되겠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좋은 것들을 바치면 되겠지라고 이런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것들을 내게 바쳐서 내게 그것을 드려서 너희가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중심을 내가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 분명해지고 그 삶이 명확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숨쉬며 나아가는 모든 삶의 그 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 거룩함의 삶을 내가 온전히 내 신앙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후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속의 신앙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요청하는 게 뭐예요? 바치는 만큼 복 준다는 거 아닙니까? 부적을 써야 복을 주고 무언가 열심을 내서 공양해야 복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달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아무런 할 말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재물의 크기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하기를 애쓰며 그렇게 나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내 속에 고백되고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를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지켜갈 것인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여러분 그 삶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바뀌었죠. 이 규정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통해서 충족되고 폐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대속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막혔던 휘장이 좌우로 갈라지고 찢겨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몸을 통해서 그 피로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고 더 편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편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도 나태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로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늘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가 더 의롭게 아름답게 세워질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장로, 좋은 권사로 그렇게 인정받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들을 말씀하면서 어쩌면 지금도 이 대속죄일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은요 지속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나를 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의 삶을 이 대속죄일의 삶을 어쩌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을 때 그것이 죄라고 생각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그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의 모든 모습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애를 쓸 때. 이 성결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을 맞아서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을 또한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먼저는 몸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그리고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에봇이 아니라 화려한 그런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흰 세마포로만 구성되어진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결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좋은 옷, 머리도 한번 빗고 얼굴에 화장도 좀 하고 예쁘게 하고 나오려고 하시죠.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겸손의 신앙, 내 마음 가운데 순결의 신앙이 있느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예배에 나올 때 액세서리 하지 마라. 비싼 가방 들고 오지 마라. 너무 고급차 타고 오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이것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이것이 위화감이 되어져서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데 다이아 반지 끼고 뭐 온몸에 금막 액세서리 끼고 뭐 명품 구찌 가방 메고 막 이리 오면 뭐 본인은 뭐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그 모습을 보시고 무엇을 하려고 교회를 나왔느냐 묻지 않겠습니까? 가방 자랑하려고 왔느냐? 옷 자랑하려고 왔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벌거벗은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결한 신앙.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음으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와 헌신을 위해서 수송아지와 순양 한 마리를 각각 준비해서 그것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시 혹시 저질렀을지 모를 죄를 속함받고 앞서 말한 대로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백성을 위한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헌신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난 이후에 지성소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끝으로 대제사장은 온 회중의 속죄와 헌신을 위해서 순염소 둘과 순양 한 마리를 각각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이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정결해지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위한 정결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온 백성을 위한 이 속죄제의 제물은 염소 한 마리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2마리의 염소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한 여기서 또 하나 다른 것은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의 제물과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 제물의 이 크기가 달라요. 대제사장은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바로 소를 드린다면, 수송아지를 드린다면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를 드리거든요. 이 가치가 다른데 무엇을 말합니까? 훨씬 더 대제사장의 죄가 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더 깨끗하다, 더 거룩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너가 백성들보다 더 많은 죄를 가졌을 수도 있음을 각인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제물을 먼저 드려서 그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 공동의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성도들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속죄물을 드렸던 이 7월 11일 이 대속죄일,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요청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지라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결의 예식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참된 예배자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학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속함이 없는 제사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속함을 받지만 그 속에 분명한 회개,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엎드림이 없이는 우리가 속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염소를 한 마리면 되는데 두 마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제물의 제단에 바쳐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세를 위하여 준비하여 광야로 보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세세를 위한 염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적 예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세세를 위한 염소는요,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의 제물 가운데 한 마리로 남겨두었다가 이제 이 제사가 다 끝나면 이 아세세를 위한 염소는요, 광야로 떠나 보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다라고 말하면서 이 염소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로 가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아세셀의 염소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이 준수 명령은요, 바로 단순하게 1년에 한 번 지키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후반부에 가보면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매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지켜야 될 규례인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는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우리 속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주로 오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어쩔 수 없는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개의 삶으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본토인이나 모든 거류민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선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절의 말씀처럼 모든 죄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에 전제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회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질 때 우리가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의식 중에 범한 죄나 실수로 범한 죄를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 속함받지 않은 수많은 죄들이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들이 실제로 씻겨지거나 없어진 건 아니죠. 이 구약의 시대에서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 의식법 안에서 영원전부터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위한 하나의 그림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날을 향하여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말하면서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 샤바트 샤바톤이라는 이 안식일을요, 어떻게 의미하냐면 이것은 속죄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함받은 날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금식하면서 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죄인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더 이상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금식하며
회개한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오늘날에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때때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만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고난, 우리 금요일의 신앙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금요일의 죽음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거룩한 주일의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음을 믿고 이 복음 앞에, 이 부활의 영광 앞에 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행복한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영광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교회의 그 강력한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나갑니까? 바로 그것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일의 삶을 대속죄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의 삶을 거룩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더 복되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 같이 예배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저마다 받는 은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여기에는 출발부터 우리가 갖는 마음의 다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수치스럽지만 부끄럽지만 그것이 보여지기 싫은 정말 나의 어떤 트라우마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한 회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철저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순종으로 드릴 수 있는 강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진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월 7일 날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면서 우리 임직의식도 하지만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저도 목사의 그 임직을 할 때 정말 한편에서는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진짜 이 길을 내가 이제는 가는구나. 이제 기름 부은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너무 크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해서 죽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 세워져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직분자도 똑같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살 수도 있고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옳은 직분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직분은 우리의 권한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자복하고 깨뜨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모양이라도 쓰시겠다 원하실 때 나를 이어주셔서 여러분 의로운 도구로서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삶이 진정한 직분자의 모습인 줄로 믿고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직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역교회 명품 예비 권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 분 권사님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다른 모든 직분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말 이 함안군에서 가야교회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게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바르게 주님 앞에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흥되어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옆에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산되고 확산돼서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지
사람을 아무리 이곳에 많이 채워놓은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없고 나를 살려주신 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나눔하는 그런 모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정말 본질을 지키고 말씀 앞에 세워져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결해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온전하고도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자로 세워져 가기를 가장 먼저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면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섬김도 거룩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키며 영적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